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22번째인데 오늘부터는 제7장 소망과의 동행, 이 단락을 아마도 몇 번 설교할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를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 설교를 괜히 했다 후회를 했습니다. 제7장의 내용이, 오늘 설교할 내용이 설교자로서 목사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문제 있는 목사로서 저를 이렇게 들켜버린 듯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대로 제6장 마지막 부분에서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나중 순례자가 된 진성 씨가 순교를 당했고, 크리스찬은 남겨진 순례자로서 남겨진 순례길을 출발했다 했습니다. 진성의 순교에 대해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지름길로 천성에 간 진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매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성을 비롯하여 주 안에서 앞서 죽음을 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가족들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간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존 버년이 지름길로 천성에 갔다 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겨진 순례길, 남겨진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크리스천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함께 참여하신 분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환우들 또는 이렇게 사회복지사 개념으로 이렇게 가정 방문 이렇게 도우미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집안의 큰일을 치르고 처음으로 아마 어제 배당받은 집으로 갔더니 92세 된 노인이 등치도 큰 가운데, 아까 들리는 말로는 옛날에 좀 고위직에 있던 분인데, 가족들 사랑도 받지 못하고 노년을 보내시는 가운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타깝게도 항문 조절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그 첫날 간 날만 귀저귀를 갈고 대변을 20번을 이렇게 살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가고 싶었고, 또 오늘은 한다면
오늘만 하고 안 와야지 다짐하는 가운데 너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비로소 오늘 이제 복음을 영접했다 했고요. 92세 된 노인이 항문 조절 기능이 상실된 가운데 그 비틀거리고 있는 그 노인이 누워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노인이 간병인으로 섬기러 간 우리 권사님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했대요. 3년만 더 살고 싶다고.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남겨진 3년이 단순히 더 살았다가 아니라 남겨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만 남겨진 순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남겨진 순례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순교하기 전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의 삶을 살았고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순례길을 가고 함께 은혜를 나누던 동행자 진성이 순교를 했다면 어찌 보면 크리스천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크리스천, 남겨진 순례자 크리스천, 그는 하늘을 믿는 사람이요 영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들의 믿음은 언제나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품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각을 놓아버린 가운데 보이는 삶만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이요 영혼을 품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시각 앞에서 비로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소년의 삶이 사춘기 고비를 넘기고 있는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남은 60년 그들의 미래를 함께 계산할 때 그 삶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만 보면 같은 청소년 또래 애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생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살 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상실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너무도 초라하고 불쌍한 것이 됩니다. 소망과의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의 도시에서 진성이 순교를 하고 남겨진 순례자로 천성길을 가는 크리스천에게 동행자가 생겼어요. 소망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크리스천은 소망을 알지 못하는데 소망은 크리스천을 아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순례길에 동행하자, 의형제를 맺어 우리 함께 가자 한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소망이라는 사람은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맺은 순교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진성 씨는 허영의 시장 사람들의 불법 재판 가운데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진성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이게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영광 가운데 마지막을 맞았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소망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저 고난과 죽음을 과정을 거치면서도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일까? 도대체 저들은 왜 죽음이 저들을 슬프게 할 수 없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는 것. 그러는 가운데 놀랍게 진성 씨가 순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허영의 도시에서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순교의 열매로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 철로역정의 저자는 그 중에 한 사람 소망 씨를 이렇게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끌어내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성 씨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를 더 순결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결국에 긴 시간을 보면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겨진 순례자 크리스찬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성의 순교의 열매로 소망 씨가 의형제를 맺어 함께 동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순례길을 가는 동안 크리스찬 주변에서는 타락한 사람도 있었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나중 순례자로 순교의 열매로 순례자가 되어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영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기도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인공 두 마음 씨와의 만남을 이제 소개합니다.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을 뒤로 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순례길을 가는데 저 앞에 한 사람이 순례길을 앞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그를 철로역정의 저자는 이름을 두 마음 혹은 번역을 사심으로도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순례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자처하면서도 현세의 이익에 민감한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두 마음 씨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두 마음 씨는 감언이설이라는 마을 사람입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마을 사람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씨는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어디를 가는 거냐? 크리스찬의 물음에 감언이사라는 마을에 살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자가 되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의 시작을 볼까요?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감언이설 마을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 마을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하오. 죄송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요. 우리는 서로 초면입니다. 이 길로 가는 길이라면 당신들과 동행해서 길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소.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난 상관없소. 안타깝게도 순례길을 가는 두 마음 씨는 자신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관계를 형성할 때 자신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마음씨의 안타까움은 될 수 있으면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이 부분이 자신의 마음과 달리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투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 거룩과 또 하나의 어떤 삶의 원리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마음씨가 살고 있던 감언이설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저들의 대화에서 좀 볼까요? 크리스천이 묻습니다. 감언이설이라는 마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부자 동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거기에는 잘 사는 내 친척들도 있소. 실례지만 그 친척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마을 사람 거의 다 내 친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중 특히 도라섬경, 그리고 기회주의자경과 교원경이란 분들이 계신데, 그의 조상들은 그들의 성을 따라 마을 이름을 따습죠. 또 남의 기분을 잘 맞춤 씨나 두 얼굴 씨나 아무것이나 씨가 있고요. 우리 교구의 목사로 계시는 속임수 씨도 계신데 그는 나의 어머니와 남매랍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좋은 집안의 귀족 출신이며 또한 지금은 부자가 되었지요. 본디 우리 증조부께서는 비천한 뱃사공 출신이었으나 한쪽을 바라보며 다른 한쪽으로 노를 저어 돈을 많이 모으셨는데 제가 가진 전 재산도 그런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결혼은 하셨습니까? 네, 아주 현숙하고 품이 있는 거칠애라는 부인의 딸과 결혼했지요. 제 아내는 매우 지체 높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아 아주 교양 있고 예의범절이 바른 사람으로 높은 왕족에서부터 낮은 신분의 농부에 이르기까지 어느 계층의 사람이건 아주 적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한답니다. 게다가 처세술에 뛰어나 사람을 사귀는데 능수능란한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요. 첫째, 우리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 하지 않고 세상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그 종교로 인해 얻을 것이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두 마음씨가 살던 감원 이설이라는 마을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감원 이설 마을 이야기로 당시 타락한 교회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원 이설이라는 마을, 정말 죄송하지만 그 감원 이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그 이름들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원 이설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두 혀를 가진 속임수라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재명 목사 하듯이 속임수 목사입니다. 속임수라는 목사가 심우하는 감원 이설교회의 특징을 존 버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먼저 보면은, 첫째로 감원 이설교회는 결코 세상의 풍조에 거스르는 법이 없다입니다. 교회가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는데 그 세상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원 이설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원 이설교회의 성도들은 종교적 유익이 있을 때만 최고의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었다. 당시 감원 이설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이 있냐, 이 계산 안에서 종교적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타락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원 이설교회의 특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것이지 저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이죠. 감원 이설교회는 거의 다 친척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신의 증조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뱃사공으로 노를 젓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목사들을 빗대어서 쓴 내용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겉으로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성도들을 섬기는 방향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유익을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 갔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과 대화를 하던 크리스찬은 깜짝 놀란 가운데
세상에 하면서 동행자 소망에게 와서 속삭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은 가먼이설 마을의 두마음이라는 사람 같은데, 만약 내 기억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를 만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밝히는데 부끄러워할 사람 같지는 않은데요. 크리스천은 소망의 이야기를 듣고 두마음에 다가가 다시 말을 걷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마치 이 세상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군요. 내 생각이 과히 틀리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대략 알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은 가먼이설 마을에 사시는 두마음 씨가 아닙니까? 그건 내 이름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붙여준 내 별명이지요. 난 그런데 상관없이 나에 대한 비방이라 생각하고 앞서 살았던 착하고 훌륭하신 어른들을 본받아 묵묵히 이 길을 간답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불릴 만한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절대로 없소. 만에 하나 그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나는 현실을 바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상황에 따른 적응을 잘하여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게 두마음이란 이름을 붙여준 자들은 이런 내 모습을 오해한 거죠. 내가 볼 때 내 모든 것은 하늘의 축복인데 말입니다. 그게 나를 미워하거나 욕할 일은 아니지 않소? 당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한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생각에는 두마음이라는 이름이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하겠다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가다 보면 내가 괜찮은 친구라는 걸 알게 될 거요. 우리와 함께 가려면 환난과 역경이 와도 꿋꿋이 맞서 싸워야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동행할 건가요? 그리고 상황이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뿐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데요. 누구에게나 신앙은 자유니 나에게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는 없지 않소. 자, 그 걱정은 말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만 해주시오. 내 말대로 따르지 않는 한 당신은 우리와 한 발자국도 같이 갈 수 없소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원칙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소. 그 원칙은 해가 없고 유익하니까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면 당신들과 만나기 이전처럼 혼자 가겠소.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 나를 따라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두마음이 어떤 사람인가? 순례자로서 자기 인식을 가지고 누구와도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이니 나의 신앙을 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유한 가운데 부자가 되어 이렇게 그래도 내가 종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순례길을 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닌가? 자, 문제는 이 두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걸으며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크리스찬, 소망, 이런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허공에 떠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다 같이 종교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다른 종교도 있고 우리 종교도 있고, 아니 다른 종교 이야기는 놓아두고라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천국을 바라거나 영원을 바라거나 보이지 않는 축복을 바라며 이제 그저 옛날적 사고를 가진 신앙인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의 권면을 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 기독교 복음 안에서 두 마음이 무엇이라 자신을 정당화해도 그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순례자 아니면서도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가 보이는 부분에 너무 풍성한 거예요. 갈수록 크리스천이나 소망이 걷는 순례자보다는 환난, 고난, 역경, 좁은 길을 거쳐 저 천국에 가기보다는 넓은 길, 잘 살고 축복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뭐가 나빠? 이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이 두 마음은 내가 축복자로 사는 것이 무엇이 나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고 부자로 사는 것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그 넉넉함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비정상이 정상이 돼요. 그러면 이 두 마음을 알려면 그의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들인가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죠? 크리스천은 놀라고 놀란 가운데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순례자로 가는 듯하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지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옆에 소망이 있어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가는 거죠. 웃기는 것은 두 마음은 저들을 문제로 보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문제로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 그늘 아래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혹시 여러분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를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강 믿는 사람들이죠.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까마귀의 영성과 비둘기의 영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어느 날부터인가 대세가 까마귀의 영성,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멀찍이 떨어져 크리스천과 소망씨가 가면서 보니까 세 사람이 두 마음씨를 막 쫓아오고 있어요. 서로 아는 사람 같아요. 서로 보면서 반가워하고 끌어안고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 하는데, 이 두 마음씨가 가까이 하는 집사님들이 어떤 집사님들인가 한번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세 사람의 이름은 각각 세상 집착 집사님, 돈을 사랑함 집사님, 인생 집사님. 집사님은 내가 붙인 거야 그냥. 근데 그들 모두 두 마음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그들은 한 마을에서 학교 동창으로 북부지방의 탐욕군 내에 위치한 이익사랑에 있는
취리 선생에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취리 선생에게 함께 가르침을 받았었다. 이 취리라는 선생은 그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 속임수, 공갈, 협박, 아청, 거짓말뿐 아니라 종교적인 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 네 사람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기술과 꾀를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각각 그런 학교를 세워 운영할 만큼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 되어 있다. 자, 이들 친구의 이름은 세상을 집착하는 집사님, 돈을 사랑하는 집사님, 인색한 집사님, 그들 모두가 같은 학교,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은 취리 선생님인데, 그는 그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빌빌대고 살지 말고 우선은 잘 살고 봐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좀 부자가 되어봐. 그래야 영향력이 있잖아. 이런 가르침을 다 함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그렇게 빌빌대면서 전도하는 것보다 부자가 되어서 전도하면 좋잖아. 우선 좀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어도 좀 이렇게 적당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냐. 아멘. 안 하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설교 괜히 했다 싶다고.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이 존버녀는 이 목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 1600년대 그 수백 년 전에 그대로 표현했는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이들은 순례길을 걷고 있지만 순례자는 아니었어요. 이 두 마음과 세 친구의 신앙관을 좀 길게 좀 한번 대화 가운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대화를 하나. 주로 이제 타락한 교회들이 대화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가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앞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보면서 저 골동품들이죠. 두 마음이 어떻게 대답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로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지. 그러니까 저들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고집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저런 우리도 천성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동행했으면 좋을 텐데, 같은 교인인데 같은 성도인데 이렇게 같이 가면 좋잖아. 우리도 순례의 길을 가고 있기는 하지. 그렇지만 우리 앞에 가는 저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자기들의 생각만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아. 그들은 언제나 경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신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과의 사귐에서 밀어내버리지. 그럴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너무 엄격해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판단하고 비난한다고 들었네. 자네하고 얼마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가? 말도 말게. 저들은 온갖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목숨을 걸고 가겠다는 거지. 반면 나는 내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따져보며 신앙생활을 하지.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판단되면 누가 비난해도 굽히지 않는 반면 난 시대의 조류에 맞춰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저들은 가난에 처하고 멸시를 받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나 나는 그렇지 않아. 언제까지나 나에게 유익이 될 때까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세상 집착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두 마음, 당신 그 신앙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게나. 내 생각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자유가 있는데도 그 자유를 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 해가 있을 때 건초를 말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니까 벌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기쁘게 대가를 얻을 수 있을 때 힘을 내어 일어난다는 것을 자네도 알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해를 비춰주시기도 하지. 저 사람들이 어리석게 비를 내치고 가더라도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를 택하여 가세.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자고. 뭐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이지 않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즐거운 법일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려주셨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건 참 건전하고 유익한 길이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랬고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그랬고 욥의 엄청난 부가 그걸 증명하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점점 더 부유해졌지. 욥은 착한 사람은 금을 먼지처럼 쌓으리라고 말했어. 그렇지만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욥도 앞에 가는 저 사람들 같지는 않았어. 우리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네. 맞는 말이네. 더 이상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네. 우리는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자유도 모를 뿐 아니라 자신의 안전함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 저들은 성경도 믿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우리의 판단도 믿고 우리의 판단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전형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들 대화에서는 어쩌면 이 밤에 금요 성령 터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너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들은 오히려 저렇게 꽉 막힌 사람들보다는 세상과도 적당히 어울릴 수 있고 교회도 어울릴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종교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사상도 이렇게 대화 가운데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두 마음,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여,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같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이네. 그러니 서로 거슬리는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기분 전환을 위해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네. 가령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목사나 장사꾼이든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를 거머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적어도 겉으로라도 그때까지 마음을 쏟지 않았던 어떤 종교적 행위에 지나치게 열심을 내야만 하네. 이럴 경우 그가 바라던 부귀영화를 얻고자 종교에 열심을 내었다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목사의 직임을 일반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인식.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 친구들이 괜찮다면 내가 대답하지. 먼저 자네가 질문한 것 중에서 목사의 경우에 말하겠네. 아주 작은 사례금을 받는 훌륭한 목사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목사는 경제적으로나마 좀 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하세. 그런데 마침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그리하여 그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열정적으로 설교하여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들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세. 그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면 이러한 일을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 그럴지라도 그는 정직한 사람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네. 첫째로 목사가 더 많은 사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말이네. 목사가 원한다면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보수를 받을 수 있네.
둘째로 사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목사는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게 되니 결국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 목사로서 자기 직분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게 되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길이 아닌가. 셋째로 이제 목사가 사람들을 섬기려고 자기의 원칙들을 버려가면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춘다는 것에 말하겠네. 그것은 먼저 목사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다정하고 훌륭하게 행동하며 그렇게 함으로 목사의 직분에 더욱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 넷째로 나는 작은 보수를 더 많은 보수로 바꾸기를 원하는 목사가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욕심이 많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직분과 일에 있어서 더 발전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착한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칭찬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여야 합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긴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내용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열심을 내는 목사, 열심을 내서 사례비를 많이 받고 또 좀 더 풍성한 생활을 하는 게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게 뭐가 나쁜가? 여기에 하늘의 상급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은혜 이야기는 없어요. 철저하게 세상적 시각을 가진 목사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에 다 스스로도 젖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목사가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려져야 하는데 청중이 원하면 자기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목사여야 한다는 거죠. 그럴까? 안타까운 것은 당시 교회들을 보면서 감옥에서 교회가 저렇게 썩었어, 목사들이 저렇게 문제가 있어 하고 철로역정을 저술했는데 오늘의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한번 읽어보셔요.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질문인 장사꾼에 관하여 말하겠네. 이 세상에서 장사가 무척 안 되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종교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일을 개선해 나가거나 어쩌면 돈 많은 아내를 얻게 되거나 가게에 더 많이 훌륭한 손님을 오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세.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말할 아무 이유가 없네. 그 까닭은 다음과 같지. 첫째는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든지 덕이 되는 것이요. 둘째는 돈 많은 아내를 얻거나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아지는 일은 불법이 아니지. 셋째는 게다가 종교를 믿어 그러한 것들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은 것이지. 좋은 아내와 훌륭한 손님과 많은 수입, 이 모든 일이 종교를 가짐으로써 된 일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갖는 것이 어찌 유익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이들의 대화를 지금 쭉 보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 거룩, 정직, 경건, 진리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가 목사여도 그가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사는가만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살아간다. 아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열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장로하며 주의 이름으로 집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사를 했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나 23절 주님은 단호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들은 신앙은 신앙인데 인본주의 신앙관, 인본주의 목사관, 인본주의 축복관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세로 물결로 잡고 흘러가는 거예요. 당시 존 버년이 그 영국 국교 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그 국교의 아주 그 타락한 모습들, 결국은 그 안에서 청교도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다가 제가 주일날 조금 이제 더 설교를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지만 그가 감옥에 가게 된 12년을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가던 동기를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게 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들의 대화가 아주 대화 가운데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를 해요. 대화를 주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돈이 많고 겉으로 보기에 신앙인이고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맞아, 당신의 말이 맞아, 당신같이 멋지게 살아야 돼. 예수만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간해하고 빌빌대는 것보다 우리가 순례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 순례자로 걷고 있잖아. 그런데 뭐 좀 누리겠다는데, 좀 더 풍성하게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하니까 목사도 이제 그런 목사로 보아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함께 물이 오염되면 물이 아니죠. 정말 힘든 것은 물 한 바가지가 오염되면 이 물을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려면 몇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교회 안에 세상이 밀려 들어오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그 세상을 밀어낼 힘이 없자 교회 안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들의 대화를 듣는 듯 아니 듣는 듯 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이 네 번째로 신앙적 교훈을 주게 돼요. 이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목사님 한번 읽어봐요.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질문은 수만 개를 던진다 하더라도 능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분명히 나와 있으며,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해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은 이교도들이나 악마나 마녀 혹은 주술사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자신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당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려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믿음이지 믿음이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예수님이 저들이 제자가 되기는 했지만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지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원하는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거죠. 배와 그물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던 것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했던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순례자들을 향하여 5가지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처음 목사님. 첫 번째, 이교도들, 그 옛날 하몰과 세겜을 아십니까? 야곱 집안의 딸들과 가축을 탐내서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할례를 받고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다가 어찌 되었는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야곱 집안의 딸들과 가축들이 하몰과 세겜이 얻고자 하는 목표였다면 종교 예식은 야곱의 족속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한 구실이었지요.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4절에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야기를 잘 알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하몰과 또 그 세겜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에 동참하면서 할례도 받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 종교 사상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오려고 하는 위험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목사님. 종교의 위선자들은 바리새인들도 그런 무리의 신앙인들이었죠. 그들은 외식으로 중언부언의 긴 기도를 하며 과부의 가산까지도 탐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노여워하시며 정죄하지 않았던가요? 종교의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며 과부의 가산까지도 탐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엄청나게 노여워하시며 정죄하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던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악마 같은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을 가졌지요. 그는 돈괴를 손에 넣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워 예수를 팔고 결국 심한 자책에 빠져버림을 받아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었지 않소. 유다 이야기죠. 돈을 사랑하다가 네 번째,
시몬이라는 마술사 역시 종교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받기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돈을 벌려고 그랬던 거지요. 바울이 시몬의 말을 성경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종교를 수단화시키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우상을 왜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요? 나를 내려놓고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뭐 원하는 나를 쓰러뜨리고 복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주님을 믿는 자는 결국엔 세상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버릴 것이요, 유다의 경우에서 확실히 나타나듯이 유다는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유익을 탐했고 바로 그 세상 유익을 위해 결국엔 종교와 자신이 믿는 주님까지 팔았지요. 당신이 답변한 대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옳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런 답변은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악마 같은 일입니다. 당신은 행한 대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했네요. 그는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 유익을 탐했고 함께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세상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팔았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교가 수단화된다. 당시 종교는 이 종교 저 종교를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어느 날부터인가 신앙 안에서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보다 사람 앞에서의 나 자존심 앞에서의 나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교회들의 모습.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존 버년이 1600년대 감옥에서 철로 역성을 쓸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강조한 거예요. 나중에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존 버년을 감옥에 둔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저도 지금 오늘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알아듣기는 하죠? 좀 그렇다고 좀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게 내 이야기니까 나를 들킨 것 같고 속상하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잊지 말아라.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가졌던 사업 수완을 가지고 부동산에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화성의 수양관도 사고 대부도의 교회도 사고 무슨 달 어쩌면 그렇게 다 하는지 많이 사서,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당신 문제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을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그를 부러워할 정도로. 순례자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자로 가는데 저들 친구들과의 대화에는 거룩, 믿음, 기도하자, 감사하자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좀 즐기자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좀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 있어? 좀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해도 잘 살면 저렇게 보기가 좋아.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하고 덕을 끼치게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렇게 믿음 지키고 외롭게 그저 좁은 길로 저렇게 가?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나는 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우리를 문제 있는 걸로 보지 말아달라는 거야. 신앙의 색깔이고 교회의 색깔이고 이런 교회가 있고 저런 교회가 있는 중에 하나지. 당신들의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그 두 마음 친구들 이름이 세상 집착, 돈, 사랑함, 인색, 이런 이야기들 아주 직설적으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의 순례자로서 당신은 어떤 모습이냐고 묻는 거예요. 누가 어떻대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누구 있는가?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천이 탄식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같이 미련한 자의 대답에도 말 못하는 저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진흙 항아리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삼킬 듯한 불길로 괴로움을 당할 때는 어떠하겠소? 까마귀와 비둘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시 그룹과 두 마음을 가진 돈을 사랑함, 세상 집착, 임색, 기회주의 작용 이런 무리들과 이렇게 딱 볼 때 함께 순례의 길을 가요. 함께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함께 이렇게 이제 어떤 은혜를 아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보기에 훨씬 좋은 것은 까마귀가 보기 좋듯이 이들이 보기에 좋죠.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근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가지고 보면 우리도 좋아 보여. 저렇게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정말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리고 그래요? 아니요. 딱 하나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목사님들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탄식의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줘요. 방송실 마지막 탄식 장면. 나같이 미련한 자의 대답에도 말 못하는 자들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이거 보세요. 저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5가지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만 저들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 있고 그런 신앙인도 이런 신앙인도 있고 우리가 함께 순례자가 되는데 우리도 당신들을 뭐라고 안 할 테니 당신들도 우리도 지적하지 마시오. 다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간다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어? 아니요, 당신들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미련한 자의 말에도 당신들은 대답을 못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선다면 당신들은 무엇라 말할 수 있을 것이오. 자, 그래서 언제나 저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추어 볼 때 분별이 되는 것이지, 영혼의 시각을 거두면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죄송하지만 목사로 살아가지만 부동산의 귀재여서 내가 목사라는 이름도 갖고 또 이렇게 저렇게 부동산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종교를 수단화시키며 나름대로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면서 나는 순례자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 스스로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언젠가부터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그리지 않는, 진짜 믿음은 언제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오늘도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살피는 것 아닐까?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두 마음과 이런 세상 집착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고, 오늘의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저 좁은 길을 걷는 크리스찬과 소망씨 같은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니 무엇이 대세일까? 구약 성경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를 하죠. 대세가 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는 거 쉽지 않지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합시다. 진리는 진리여야 되고, 진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영혼 안에서 진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리는 그래서 오늘 외롭고 때로는 울어야 되고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했구나 인정은 하늘에서 가서 받는 것이지, 땅에서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또 미련 없이 나는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물질적 축복, 사회적 축복을 받아도 여러분의 신앙관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도 천국이 더 분명하게 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안에서 신앙적 삶을 엮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나를 들켜버린 듯 안타까운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순례자로 다짐하며 주님, 나도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나의 위로이고 주님이 나의 축복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 세상적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를 보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믿음 잘 지켰죠? 언젠가 제가 많이 억울하고 힘들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 나 이쁘죠? 억울하고 당했는데 그때같이 평안할 데가 없었어요. 주님, 다 이쁘죠? 주님, 다 이쁘죠? 믿음은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찬송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